내 삶을 조율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아노를 조율하고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기타를 조율하고 각종 악기를 조율해서 사용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사용하면 아무리 유능한 반주자라 할지라도 그 실력이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기타를 쳐보신 적 있습니까? 기타 줄 갈면서 충충 늘어져 있는 거 쳐보면 징징징징징 그러지. 제대로 맞춰놓고 도레미 발을 맞춰놓고 그리고 쳐야 서툰 실력이라도 음악다운 음악이 나오죠.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연주를 하기 전에 계속 조율하는 겁니다. 피아노 비 쳐봐라, 비, 솔 쳐봐라, 솔. 계속 기준음과 맞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주회를 갖지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나계동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이 시대에 꼭 시의적절한 말씀을 그분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쪽으로 치중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불신앙인들도 우리를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은사는 받았다는데 금식 기도도 했다는데 삶은 엉터리야.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욕을 얻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조율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살아가면서 조율이 필요해요. 느슨해졌고 그 다음에 제음이 안 나오는 그런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 인생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폴로 13호 같은 호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갔을 때 달을 그 0.0001%의 실패 확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나사 본부에서 가다가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이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수정해야 돼요. 조율해 봐야 됩니다. 살다가 건강 체크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일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다루어 조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조율이에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미남이다, 미녀다 할 때 이목구비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을 팔등신비인이니 무슨 미남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눈이 여기 갖다 붙었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눈이 붙을 자리에 붙고 정확하게 이목구비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사람, 미남, 미녀 이런 소리를 하죠. 그렇죠? 이태리 피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탑이 있습니다. 관광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탑이 크게 둥그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약간 기울었어요. 처음에 기울게 건축한 것이 아닌데 한쪽 집안이 약해졌는지 이렇게 기울었다고. 그래서 그걸 관광 명소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신기해서 찾아가는, 아름다워서 가는 게 아니고 신기해서. 그런데 이제 이태리 측에서 우리나라 쌍용건설한테 너무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와서 손을 봐달라 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가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이고 균형이라 그 말이에요. 조율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인격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인격 자체가 너무 조율이 안 된 사람들이,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력이 없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질도 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행동하는, 꼭 미친년이 가시채를 가지고 막 날뛰는 것처럼.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연자라고 들어서. 미친년이 가시채를 들고 날뛰면 겁나지. 이 조율되지 않은 막대 먹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막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율되지 않는 신앙. 아직 조율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그걸 무력화시킨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삶 자체가, 신앙적인 삶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조율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신앙의 생활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참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조율된 신앙, 조율된 삶을 가진 조율된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노가 조율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끄떡하면 성질내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 조율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나는 뒤끝 없어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그 평생 가는 상처를 남겨두고도 자기는 뒤끝 없대. 미안해 하고 끝내. 말이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우리 인격을 조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율할 때에는 옆에 악기를 막 가지고 맞추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율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구나. 다른 악기하고 자꾸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는 그 조율하는 시간을 한 20-30분을 가지는 겁니다. 먼저 땡땡땡 맞추면 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딱 정조가 되면 쫙 퍼져나오면서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음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삶과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맞춰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이 아마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 조율을 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각을 조율하자. 관점이라는 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역사관이라고 그러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생관이라고 그러고,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관점이 있다고요. 관점을 조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서신이면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 땅을 떠날 마지막 채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인데 자기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점검을. 그러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도 너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괜히 세속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기울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네가 너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나라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너무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생 실패자 같은 모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다 본 적이 없이 오직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아멘. 오직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했고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세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때요? 차디찬 감옥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아닌 참수를 위한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 차디찬 감옥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대접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를 위한 헌신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따라합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전제라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벌겋게 달구어진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사의 마지막 예식,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부어 이미 드렸고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이 피를 주님의 제단에 부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을 성공적인 생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생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평상시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살다.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의 삶을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원망 섞인 고백입니까? 승리에 가득 찬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가련한 인생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여한없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자기 삶을 마지막까지 자기 남은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전제로 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환경이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혁띠를 차고 명품 시계를 차고 그러면 자기 퀄리티가 높아져서 자기는 질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못 살면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발자 탓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굉장히 질 있는 삶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질이 높은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을 배우면서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최고의 인생으로 여겼어요. 관점이죠. 관점.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상처 많이 받은 인물이 있다면 그게 요셉일 겁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의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사스러운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가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그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런 기록 없습니다. 아멘. 그가 오늘날 말하면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주신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한다는 그런 미래를 내게 바라보게 하셨다. 내게 비전과 꿈을 주셨다. 하나님은 결국은 내 형들이 내 앞에 와서 굴복시킬 거다. 어느 땐가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아멘. 내 모든 지금 이 우여곡절은 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인도해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원망한다는 말도 없고 그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어. 창세기 45장에 후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70명의 우리 가족들, 당신들, 우리 형제들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자기 생애를 해석하고 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의 사고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보좌가 중심일 겁니다. 보좌 중심. 우리는 뭐 가깝다 멀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상 장로님 나하고 가깝습니다. 고영희 권사님이 나하고 좀 멉니다. 지금 그렇죠? 거리서가. 그런데 고영희 권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정의상 장로님이 나하고 가깝고 목사님이 나보고 멀죠.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은 말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가깝다 멀다가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 이 강대상 크네. 근데 이보다 더 큰 강대상을 본 사람은 이게 뭐가 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그냥 엄청나더만. 그렇게 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기가 본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크다, 작다, 가깝다, 멀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 그런데 중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보좌 중심으로 가깝다, 멀다, 크다, 작다. 아멘. 위아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진짜 이해 못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령관도 되고 그룹 회장도 되고 다 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잖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만을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삶은 일고의 가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창조주의 선언이라고. 내가 포도나무가 너희가 내 가지인데 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을 불려 불에 던져 사른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는 일은 내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만 이루어진 감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했어도 그것은 상으로 꼭 갚아주겠대. 아주 작은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면 상으로 갚아주겠대.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바벨탑을 쌓는 전 우주 인간이 다 모여가지고 협력해서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냉수 한 잔과 바벨탑?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벨탑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적은 선행일지라도 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수준 있는 내용인데 잘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했던 장관을 했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성경은 사는 것도 아니래. 야, 성경은 참 냉정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두 분 못 자르더니 딱 자르지. 누가복음 9장 60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육신이 죽은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복음 전해라. 다시 말해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아멘.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대요. 시편 39편 6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산 것도 아니래요. 그림자 같이 다닌대. 다 같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지만은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헛된 일에 부유하여 재물을 쌓았지만 그게 자식에게 갈지 자식들이 사기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지도 모르고 쌓는 것이라. 그림자 같이 다니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하나님은 그림자로 보시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지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유한 사람들이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집에 가서 그 집이 부자예요. 그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해준다시고 하나님 이 집에 부자 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아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유,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든데 왜 부자가 힘듭니까? 교만하니까. 이 세상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사람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상황심령 이런 심령이 돼야 하나님을 찾는데 부자가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인의 현달은 저주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건 저주예요. 근데 중생하지 않은 집에 가서 이 집에 부자 되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만 하고 왔다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서로 목사 억지로 목사 안수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 중심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 아무개 씨를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난날 삶이 잘못됐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해. 그런데 아내가 교회 와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기도만 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시각이 잘못된 아직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점점 잘 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고 점점 탈선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악인의 현달은 저주라니까. 그런 사람은 망할수록 복이에요. 근데 망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남편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관점, 하나님 중심, 성경적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 관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회 집사가 그래가지고 막 다쳤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어떻게 사고 났어요? 아이, 술 처먹은 놈이 운전하다가 나를 트립하았다. 그래요? 그 술 처먹은 놈 새끼가 어떻게 운전했대요? 그 새끼 고발하세요. 그 감옥에 넣으세요. 그러면 좋은 목사 아닙니다. 그 상황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 상경에서 집사님 오만하게 하셨네. 감사한 일이지. 아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 떨어지는 것도 우연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깨달을 건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더 연단 받으시고 잠깐 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뭐 이런 기도나 권면을 해줘야 진짜 좋은 목사지. 그놈의 새끼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집사님 당치겠으니까 갖다 고발해서 콩잠 되게 고생시키고, 그건 자연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건을 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어야 돼요. 아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과 같이 공부 최고로 많이 한 유대인들이 많아요. 가마니엘이라고 하는 문화민이 있어요. 오늘날은 서울대학 동창들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아유,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생 쪽났구나. 그렇게 봐야 될 입장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유, 잘 나가던 녀석이, 30세 간 넘어가지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녀석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였던 녀석이 어쩌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생 저렇게 됐냐.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주변에서 그래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조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조율.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면, 특별히 내 인생을 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 붙어 있는 건 의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믿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때렸어요. 잘못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래도 그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때린 거야.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데서 이미 흔들리면 그때는 사건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가출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막 덤비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시는데, 특별히 자신을 향한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얼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바꾸고 나를 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고마워서.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너 올 때 꼭 마가 데려와. 제가 내일에 표 필요하다.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마가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해요. 토마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관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생기고 누나 동생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로 확대돼요. 발달이 됩니다.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동료 관계, 이웃 관계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인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걸 느낄 때 신앙에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맛도 못 본 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나 이런 하나님을 전혀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은 에이구 하나님과 관계가 뭐 무너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는 성경 읽으면 술송이 같았고 기도해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성경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감흥도 없고 기도도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될 때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너져 가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은 괴로운 거예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여튼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처음 사랑을 빨리 찾으라는 것이죠. 어디서 늘었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간과의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사람이 배고파서 괴로운 게 아니고 헐벗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못된 인간 만나서 혹은 막 인간과 막 갈등을 느낄 때 그때 잠이 안 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조율해야 돼. 용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은인을 지상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거짓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온 줄 알고 그와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귀어본 후에 이 사람은 진짜 회심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다니면서 베드로에게도 인사를 시키고 야고보에게도 인사를 시키고 초대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사를 시키며 천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목회할 때 교인이 늘어나자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자기를 세워준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너무 고맙죠. 자기를 신앙적으로 세워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생질이 있었습니다. 누나의 아들이, 그게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이 마가는 귀족입니다. 귀공자예요. 귀공자. 여러분 다락이 120명이 들어가도 끄떡이 없는 그런 집에 산다는 것은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단한 저택이 아니면
어떻게 다락에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락에 10명만 들어가는 집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부자지. 120명이 들어가. 믿으십니까? 그만큼 마가 요한은 귀공자로 태어났어. 그리고 고생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주를 믿었어. 그리고 외삼촌인 바나바를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1차 선교를 갔어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너무 선교가 힘듭니까? 재밌습니까? 단기 선교는 그런 대로 재밌어. 같이 간 일행들도 있고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진짜 선교는 힘듭니다. 기공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의욕적으로 선교하러 나갔다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헐벗고 고생스러우니까 나 선교 안 할래 하고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러니 그때 선교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잃었겠습니까? 힘을 얻었겠습니까? 힘을 쭉 잃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바나바도 이제 때가 되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마가가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만나서 다시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야. 그날 싸움이 벌어진 거야. 저 자식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이거 배신자 아니야? 어렵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선교하다가 또 어려우면 저 마가는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다가 우리 힘을 잃지 않습니까? 저렇게 유약한 사람 데리고 가면 선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입장이고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니까 옛날 같지 않다. 이제는 마가도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선교를 나가니까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은 단호한 생각한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 한마디로 바울에게서 마가는 찍힌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선교를 따로 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챙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둘이 선교가.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누구 생각이 나는 겁니까? 자기와 이렇게 관계됐던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곧 순교의 제물이 될 터인데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조율하고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래서 그 쓸말이 마지막 쓸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는 마가를 꼭 내게로 데려와라. 아멘. 이게 이제 관계를 조율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절반밖에 못 드린 것 같은데도 이제 정리할 시간 됐으니까 관점을 하나님적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사십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십시다. 믿음으로 보니까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자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보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신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총독도 부럽지 않았고 왕도 부럽지 않았어요. 아멘. 자기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여한 없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진짜 부러워야 될 사람은 나라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고.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조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다음에 이웃과의 형제와 그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도 잘 조율해서 여러분 삶이 주님 볼 때 참 잘 조율됐구나 싶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악기로 사용해서 멋진 연주를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실 수 있도록 조율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